반갑습니다. 구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부민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웠고요. 이번엔 2주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 능력이고요. 그리고 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생겨지는 열매입니다. 즉, 봄에 사과나무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열매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한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과정에서 과정을 거쳐야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있는 그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제가 지금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조금이라도 나누어 받는 것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열매가 뭐가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죠. 예.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사, 결국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사랑만한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열매도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이것은 이성과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성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열매 가운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읽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바로 그 단계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여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두 번째 뭐냐? 덕입니다. 덕이란 다른 말로 하면, 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성품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성품입니다. 덕스러운 인간.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덕스러워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은 참으로 성품이 좋고 관용적이고 베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좋다를 때 우리가 덕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한번 형성되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뀔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화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은 바뀔 수 있다. 이 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5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자, 지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덕이 없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없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세상 쓸데없는 거 많이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 번째 뭐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아셔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반대로 벌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지식이다. 지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제에 대해서 배우고, 절제. 절제는 다음 주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감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서의 자기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기 절제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여기서 스톱, 더 가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멈출 수 있는, 그것도 정말 능력이고 그것도 성령의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죠.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박해를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거였어요. 인내는 한마디로 오래 참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냥 단순히 견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견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냥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소망도 없고 내일의 꿈도 없는데 인내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게 해주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살이 하면서 가졌던 것이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신 거죠. 왜요? 그 인내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그런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오래 참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는 다르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내다. 그 소망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람은 영어로 말하면 비포입니다. 비포. 데오는 God.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입니다.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고는 라틴어인데 이게 비포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코람데오가 깔뱅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삶의 모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경건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디모데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삶도 역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7번째 형제우애. 자,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죠.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웃사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는 형제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나눠야 할 거룩한 사랑도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거룩한 교제,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나눔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이자 의무였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용납해주고 부족한 형제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약한 형제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 없는 사랑이, 차별이 없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당연히 여겼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과 평민과 그리고 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이 있고 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모두 다 형제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주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도 성령의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사랑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나오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